둘째 주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다.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신뢰함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 보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고 우리가 찾지 않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건을 통하여 확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얻었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넣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으로 아멘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사단의 거짓된 참소와 속임을 물리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우리를 그 완전하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게 하시는 그 주의 놀라운 초청 앞에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빛으로 비춰주시고 밝히 드러내어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아멘. 우리의 삶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구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내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가장 거부하고 밀어내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 본성, 내 죄된 본성은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헛된 것을 내가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의 바른 복음을 듣고 깨닫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그 완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초대하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타고난 죄된 본성 안에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의 헛된 것, 내 자아의 만족과 내 자아의 욕심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본성이 또 한복판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단의 거짓된 속임과 그리고 사단의 정죄와 참소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 한복판 가운데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난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머리로만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이 복음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시간, 죄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 그러니까 해방되는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물도 없고, 그곳이 어디였죠? 광야였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순간부터 그 척박한 그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없었죠.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순간 경험했던 그 기적 중에 하나만이라도 실제 내 삶 가운데 경험했으면 진짜 여한이 없겠다라는 그런 기적들이 밥 먹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밥 먹듯이, 왜냐하면 매일같이 광야에서는 만나가 쏟아졌기 때문에 밥 먹듯이 경험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누가 베풀어 주신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그 하나님을 믿기에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율법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활짝 열려져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이 깨닫고 돌을 깨닫고 철학적으로 얻어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그 율법을 믿고 행하기만 하면, 쉽죠? 믿고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활짝 열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생기면, 기회만 생기면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갔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틈만 되면. 왜 그러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그 율법이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율법 자체만 보면은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고난 그 마음의 본성, 죄된 본성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신에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왜곡되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병든 그 자아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추구하게 해주는 우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에 왜 갔느냐? 우상 그 자체가 뭐 대단한 뭐 기적을 베풀고 뭐 우상 숭배하면 뭐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고 뭐 하나님이 주신 복보다 더 많은 뭐 내 삶 가운데 복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그 본성 안에 있는 그 자아의 정욕을 추구하는데 우상이라는 것이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방 민족의 침략을 당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 망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도 드렸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렸어요. 율법도 낭독했어요. 심지어는 외우고 가르치기까지 했어요. 예물도 매 순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호세아서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멋있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뭐 화려한 예배, 어마어마한 주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예물, 이런 것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인애, 그리고 하나님 아는 거,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내 생명 다해 내 마음 중심 다해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 한 가지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한 가지가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더라? 망했더라는 거예요. 예배당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라, 예물을 안 드려서가 아니라 마음 하나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질 않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타고난 이 본성, 이 죄된 본성을 그들 스스로는 변화시키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노력과 애씀과 의지와 결단으로는 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생명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을 바꿀 수가 없더라, 변화시키지 못하더라 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스스로 바꾸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해서, 마음 하나를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라는 비참한 신세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변화가 있다라면, 가장 필요한 구원이 있다라면 어떠한 변화와 어떤 구원이겠어요? 바벨론 포로, 비참한 포로 생활이에요. 그럼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과 변화가 있다라면 어떠한 변화겠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냥 다시 건져내 주는 거? 그래서 다시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거? 지금 뭐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고요? 마음 하나 스스로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와 있으니까,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변화와 구원은 뭐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마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36장 24절 28절에 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내가 제거하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부드러운 새 마음을, 새 영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 죄된 본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겠다라는 이 구원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내가 친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러한 구원입니다. 어떠한 구원이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변화시키는 구원이에요. 상황과 조건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된 본성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는 구원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구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이거 맨날 외우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상황과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존재가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여지는 기적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새롭게 되어지는 이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약속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을 주잖아요. 그때부터 이 구원의 약속을 시작해서
구약 역사가 지나는 내내 하나님이 이 구원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그 비밀을 밝히 드러내어 주시고, 신약에 와서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확신하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해서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야. 그래서 내 인생이 불행해. 이렇게 실제로 생각하고 느끼죠. 여러분, 이런 행복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기쁨의 소식, 복음이 어떤 복음일까요? 따라오고 계시나요, 지금? 어떤 행복의 가치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내 인생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행복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간절한 기쁜 소식,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당연히 인생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어지고, 또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생겨나는 소원이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기쁨의 소식이겠죠. 복음이 되겠죠. 이런 복음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사랑하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이 복음을 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사랑하게 될까요? 당연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바라는 대로 성취되게 해주는 어떤 대상, 어떤 방법, 어떠한 길,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겠죠. 그죠? 맞죠, 여러분? 정직하게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주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가장 잘 이루어주는 수단과 대상이 되는 게 뭐예요? 그 방법과 길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빼고 뭐예요? 돈. 돈만큼 내 인생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게 없고요. 돈만큼 내가 원하는 소원을 잘 성취해 주는 수단과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에요. 어쩌면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돈을 믿고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직한 고백이어야 됩니다. 실제예요. 돈을 하찮게 여겨서는 절대 안 돼요. 돈을 우습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복음이 내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어지고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어지는 그 복음을 내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면 죄송하지만 나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 돈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내 인생에 내가 느끼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라면, 이런 복음을 내가 얻기 위해서라면 안타깝게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에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네.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한 상태로 계속 이 자리에 머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내 삶은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무엇의 종이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것의 종이 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돈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좀 교회 안에서 이런 말 하긴 좀 하지만 우리가 주로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더 이웃을 사랑할까, 이것을 놓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뭘 놓고 기도해요? 지금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내가 하는 일 더 형통하게 해달라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내 자식 성공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거의 다 우리 기도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예.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도 복음이 약속해 놓은 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함, 그리고 상황과 조건을 이겨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는 이 존귀함, 그래서 세상 앞에서의 당당함,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내 가치 존재를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이런 당당한 승리하는 삶을,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남자 수만 5,000명이 되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15,000명이 훨씬 넘는 그 사람들이 한 번에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다시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예수님께 몰려온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왜 다시 자신들을 예수님을 찾아오는지를 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죠? 여기 주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지금 뭐 얘기했어요 제가? 네? 뭐 얘기했죠? 네,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왜 찾아왔다고요? 자신들의 왕 삼기 위해서. 이거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찾아온 거, 여러분 이거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네, 훌륭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 환호와 그들의 그 간절한 자신들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요청을 거절하시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홀로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잖아요. 마음 동기를 아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왜 그들을 떠나가셨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지 그 동기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 자기가 원하는 이 필요가 채워지니까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런 분이라면 내 인생에 문제 없겠구나, 이런 분이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응답되겠구나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 싶어서,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섬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느냐? 그냥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때그때마다 전능하신 기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모든 우리의 인생을 만사형통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요한복음만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오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생명 주시기 오셨어요. 왜 오셨다고요? 생명 주시기 오셨다라는 거예요. 영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있잖아요. 영생. 그 영생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예. 제가 말씀만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생명 주러 왔다. 영생을,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러 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해요? 생명은 죽은 사람에게 필요하죠. 네. 죽은 사람에게 생명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이 생명은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데, 지금 예수님은 죽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온 목적은 너희에게 생명 주러 왔어.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 땅에 묻힌 사람이 아니라, 썩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처럼 이 땅을 밟고 서 있는 사람에게 너희에게 생명 주러 왔어.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야? 너희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살아있으나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리고 또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그 생명은 도대체 어떤 생명인가?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으로 받은 그 생명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끔찍하게도 어떻게 해요? 그들 스스로를 범죄케 하려고 유혹하는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죠. 그죠? 이유는 뭐예요? 왜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믿고 순종했어요? 이유는 하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탁돼서 살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전능한 존재가 돼서, 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사단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하나님과의 생명을 걸고 한 약속을 깨뜨리고 그 열매를 먹어요. 이것이 죄의 시작이고 죄의 본질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사망이 임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거든요. 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과의 생명건 이 약속을 너희가 깨뜨리면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죽음이 임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는데 그들에게 죽음이 임했어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영적인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최초로 받은 그 순결하고 그 거룩한 그 생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성경에 기록된 인류가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죄인이 되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솔직한 말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어떤 신화나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설 정도로, 그러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요. 왜죠? 이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 되고 죽었다, 죄, 하나님, 천국, 하나님의 심판, 진노,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느껴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어떤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 들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코로나가 걸렸다라는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거는 느껴지잖아요. 네. 내가 코로나 걸렸구나. 그래서 내가 목이 아프고 가래가 나고 열이 나거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잖아요. 내가 코로나 걸렸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죄, 특히 죄 문제, 내가 죽었다라는,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이런 것들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영이 죽어 죄인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 죄인된 우리를 비춰보면,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구나, 죽었던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실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에베소 이 죄의 얘기를 교회에서 자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오신 목적이 생명주로 오셨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1절의 말씀에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다시 생명 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듣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에베소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 죽은 상태로, 이 죄의 지배 아래, 이 사망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놈이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배 가운데 교회에서 이 죄 얘기하는 거를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방해하는지 아세요? 죄 얘기하면 우리가 죄인인지라 이 얘기를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거북스럽게 만들어요. 수치심과 막 부끄러운 감정을 일으켜서 그 얘기, 왜 죄를 얘기하고 그래? 나 죄인인 거 몰라? 나 죄인인 거 아는데 또 저런 좀 좋은 얘기하고 밝은 얘기하고 긍정적인 얘기해야지. 왜 저렇게 우리 마음을 힘들고 가뜩이나 사는 거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식의 그러한 감정을 막 우리 가운데 일으켜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결국에는 보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그냥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소원 들어주시고 그냥 막 그것만 부르짖다가 다시 예배당 밖으로 나가게끔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러니까 이 죄의 이야기를 할 때는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암이 걸렸어요. 의사가 나한테 암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MRI 사진 보고 CT 사진 보고 피검사 보고 당신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수술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술 해요, 안 해요? 근데 굉장히 아플 거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라야 된대요. 근데 산대요. 수술만 하면. 그럼 수술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산다는데? 수술해야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어떠한 고통이 따라서라도 산다는데 맞죠,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판명이 돼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이 진단을 받아야 그래야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생명으로. 당신은 암입니다. 근데 에이씨 기분 나빠하고 병원 밖으로 문 밖으로 나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때부터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병을 나을지 의사한테 하나라도 더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이상하게 이 영적인 문제 앞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막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설교자가 막 이렇게 막 떠들면 막 속으로 너는 죄인 아니냐? 너는 잘났냐? 막 이런. 그리고 막 도저히 안 됐다면 자버려. 네. 이게 사단이 방해하는 거거든요. 너무 말을 많이 했네. 이상한 말을.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 3절에 예배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 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죠.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간다라고요? 영이 죽은 인생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죠? 죄가 우리를 그 길로, 죄가 막 심각한 죄를 짓게 유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에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냐면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내 거짓되고 부패하고 병든 자아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추구하면서 사냐 하면 방법이 있어요. 2절 말씀에 나와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어떻게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산다고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 세상이 얘기해주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을 그렇게 풍조를 따라갈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산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추구하는지 가만히 봤더니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마음 안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심령이, 죄와 허물로 죽은 심령이.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그 삶은 그냥 그렇게 인간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 뒤에 뭐가 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배후에서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의 자아가 원하는 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평생을 그 자아의, 병든 자아의 감옥 안에 갇혀서 평생을 나만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되는 그 멸망의 길로. 왜냐하면 사단은 구원의 기회가 없거든요. 나만 죽을 수 없거든. 사단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떨어질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악보다도 가장 악 중의 악이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영원한 운명을 멸망으로 떨어뜨리기로 작정한 놈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계속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이유가, 우리가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스마트폰 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클릭 하나 몇 번 하면 죄된 본성 안에 있는 이 정욕을 추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스마트폰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은 일평생을 자아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무서운 자아라는 이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나올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이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이런 소망 없는 존재구나, 나 스스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비참하고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서는 구원자를 찾지 않는다니까요. 나에게 생명이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사단은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거짓되고 병든 자아의 욕심을 추구하도록,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도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심판을 받는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풍성한 내 삶의 복을 누린다고 했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죠? 옛사람, 옛습관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로부터 승리하고 이기고 죄의 유혹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있지만, 치열하게 그 유혹 가운데 설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내가 승리하는 이 놀라운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자에게 그 놀라운 복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는 나타나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얼마든지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사단은 이것 갖고 시비 못 걸어요. 이것을 막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서 능히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미 성취하신 분인데,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제 누리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막 떠들었던 우리가 얼마만큼 비참한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보지 못하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는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에 대한 얘기를 그것만 얘기하고 그것만 뭔가 지금도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워지잖아요. 그죠? 깨닫지 못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우리 복음의 빛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죄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죄가 무엇인지, 내가 그 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원수짓을 하던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내 심령에 더 크게, 더 온전히 새겨지겠죠. 더 분명해지겠죠.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 더 밝히 알려주세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언제 하나님을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난지 아세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오직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이런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것이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이 죄의 지배 아래 살던 존재구나, 나로서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전부를 내어주셨다라는 이 복음만큼, 여러분 이 사랑만큼 더 완전한 사랑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경험한 자는 자기 인생의 가치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매겨지지 않음을 알죠. 세상의 기준으로 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경험했기 때문이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듦과 어떠한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그 사랑을 믿는 자,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절망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이 사랑 붙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병든 자아의 그 정욕을 추구하는 그 길로 갈 때 그는 그 길로 휩쓸려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의탁된 내 삶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가장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그때에 아들 전부를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면 이제는 그 사랑을 신뢰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한 그 인생을 어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살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 사랑이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더 온전히 알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은혜 앞에 더 우리의 심령이 사로잡혀서 더 그분의 사랑의 종으로서 그분의 사랑에 그냥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 안에 더 거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오세요. 복음의 진리 앞으로 나오세요. 그 진리 앞으로 나오면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깊은 어두움이 그 빛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내 죄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죄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 나의 옛습관,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로서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었다.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아들을 그 죽음에 그 영원한 진노와 그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었다. 자기의 죄를 깊이 자각한 사람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걸 깨달을 때에만 그 순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주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 앞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를 날마다 주의 말씀 앞으로, 주의 복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원수짓을 했는지, 내 자아의 병든 저음을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영원한 지배 아래, 그 사탄의 영원한 지배 아래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무서운 운명을 무서운 운명이었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큰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영원한 참된 기쁨, 영원한 참된 평안, 영원한 참된 자유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일생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와 허물과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까지도 하나님 예수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만 아는 은혜가 아니라, 교리로만 아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인격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 생명으로 부딪히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의 거룩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죄의 지배 아래, 사탄의 속임 아래 평생을 그 거짓되고 부패하고 병든 그 자아의 욕심과 그 정욕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무서운 자아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의 영광을 밝히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생명 얻어 영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교제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날마다 그 은혜를 확인하고 날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영혼 안에 참된 기쁨과 소망과 확신과 자유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놓으시고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생명 얻는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무리 부끄러워도, 아무리 깨어지고,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내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내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면 정죄할수록 맞다, 나 그러한 죄인이다, 나에게는 소망 없다, 내게는 선한 것 없다, 난 그러한 존재야 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렇지만 나에게는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복음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면 충분한 그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영혼과 자녀와 가정과 하시는 일 그리고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